오늘은 어린이들 설교를 안 써도 되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절만 좀 찾아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성경절만 좀 찾아볼게요. 성경절을 많이 찾아야 돼서 안 써도 괜찮으니까 괜히 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렇죠? 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온 우리 어르신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여름날에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이 자리에 온 거 다 환영합니다. 자, 제가 실은 오늘 여기 올라와서 많이 고민을 좀 해요. 실은 제가 이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설교를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바꿔야 되나 싶은 고민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먼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교사님은 조금 아이들 성경 찾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을 설교 노트를 안 써도 쓴 걸로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많이 아는 또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우리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경건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 아니면 죄가 많은 죄인들에게 하는 말일까?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우리 죄가 주홍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먼저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도 바울과 요한을 조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들 중에 14권을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의 성경책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서약을 쓰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요. 교과서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훈계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책을 써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부드럽게 써요. 말을 부드럽게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사랑하고 온유한 표현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AD 90년에서부터 95년까지 성경책을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근데 이 세 권의 책이 요한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부드러움,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이 세 권의 책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계시록을 보면 어때요?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조금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재앙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짐승도 이상한 짐승 막 나오고 뭐 죽이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예언에 우리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시각이 그런 좀 우리의 미래는 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역사와 재앙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도록 했냐면 바로 어린 양을 찾아가도록. 결국은 누굴 찾아가요? 결국은 예수님, 결국은 어린 양, 결국은 하늘, 결국은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쓰여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22장 1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면 22장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하면서 생명수 하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강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있을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읽었던 이사야 1장 18절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계시록 22장에 가니 22장 1절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생명수를 마시는 얘기가 17절에 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생명수 얘기가 나오냐면 오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 누구나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에 가면 생명수 강이 있나 봐요. 저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알지 못하는데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하늘에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가면. 근데 이 생명수 강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듣는 자도 올 거고 목마른 자도 올 거고 누구나 다 이 생명수를 마시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책이 마칩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거다라고 해요.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얘기를 요한이 요한복음에 풀어놨어요. 어떻게 풀어놨냐면,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잘 아는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다른 조건이 없어.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겁니다. 4장을 한번 가볼게요. 4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어떤 자들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올 거고 목마른 자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마셔요? 생명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3장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고 4장에 와서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는데 내가 주는 물은 뭐 하는 물이라고요?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사람들 다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여인이 정오 12시가 되면 물을 기르러 와요. 왜 정오 12시에 오냐? 요즘 낮 엄청 뜨겁고 덥죠. 낮 12시에 나가면, 햇볕에 나가면 어때요? 저 속된 거 합니다. 자, 흔히 말해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언제 오냐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요. 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냐면 그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여자가 12시에 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병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손가락질 했어요. 손가락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남편이 5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5 있으면 어떻게 뭐가 좀 정상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정상은 안 보여요. 저 여자는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남편을 자꾸 바꾸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지 않아. 오늘날에도 어떤 여자가 남편이 저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대. 이러면 어때요? 요즘은 좀 낫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혼만 해도 어때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이 여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죄인.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 어때요? 남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닌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 12시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5장을 가면 7장을 가면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을 우리가 장막절을 잠깐 설명을 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은 합니다. 근데 장막절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날, 가나안 들어가서 이 장막절을 지냈으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하늘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나는 게 뭐냐면 이 장막절, 초막절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근데 큰 날이라 그랬어요. 큰 날이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고 안식일이 겹쳐서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이 절기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과 안식일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큰 안식일, 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우리가 뭘 했냐면 초막절은 물잔치가 하는 때가 초막절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따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제단에다가 실로암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가져다가 이 제단에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날이 이 마지막 날에 한대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제사장들이 여기를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돌면서 호산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 제단 주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날에, 자,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 얘기는 두 가지를 가져요. 진짜 우리가 하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물,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 물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령을. 네. 그러니까 이 제단에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제단 주에 하나님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막 뿌리는 것은 진짜 하늘에 있을 우리의 생명수에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받을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날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호산나를 외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이 안식일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날에는 하늘을 기념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될
그런 아주 귀중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정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니 3절부터 중요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안식일 날,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물잔치를 벌리는 이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날에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오냐면 간음한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남편이 5번 결혼한 여자,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또 하나 간음한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인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죄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 여인을 어느 날에 데려와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 안식일 날에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데려오는데 왜 데려왔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여자를 잡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죄인이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왜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핑계거리를 찾고 싶었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나 보자. 네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너도 어떻게 하겠다?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 하나씩 들고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려고 일부러 이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죽이고자 여자를 미끼로 예수님 앞으로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십니다.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이 여자를 변호합니다. 근데 잘못 변호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가면 또 한 얘기가 나오는데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죄인 세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남편이 5 있는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여인, 또 하나 간음한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 간음한 여인,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병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 걸린 사람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안진병이들, 특히 문둥병자들,
혈류증 앓는 여자들 날 때부터 구부러져 펴지 못 38년 동안 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다 뭐 했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죄인이라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 사람, 그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라고 느꼈어요? 야, 소경이 태어난 것은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태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그 소경의 그 사람의 눈에 벌을 내려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 네 부모가 뭔가 죄를 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네 자식들에게 그 절름발이를 만든 거 아니야. 네 뭔가 죄를 졌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소경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저도 긴장했나 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냐면,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게 소경된 자를 말씀으로 고치지, 왜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눈에 발라서 그 실로암가에 가서 씻게 해서 고쳐?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식일 날에 반죽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에 반죽을 하면 안 돼. 또 어떤 게 있냐면, 안식일 날에는 침을 바르면 안 돼요. 어디든지 간에. 내가 뭘 먹기 위해서는 침을 발라야 되잖아요. 뭐 하려면 침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반죽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침을 바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반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내가 침을 바르고 안 바르고 반죽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이 소경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진흙을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이 실로암 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 이 실로암 물가에 물을 떠서 이 제단에 가서 뿌렸어요. 이 실로암 물가는 뭘 상징했어요? 하늘에 있을 생명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가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내가 정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가를 통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렸던 자가 풀리는 거예요. 언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는 날을 콕 집어 얘기해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이래도 돼요. 그런데 굳이 요한이 그 얘기를 콕 집어서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 라는 얘기를 콕 집어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콕 집어 얘기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때요? 내 죄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쫙 지나가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한국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설교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이제 유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나라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그리고 보신각 이것이 전부 다 이 유교의 사상을 통해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유교의 사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덧붙여서 불교 사상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교와 불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다 뭐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갈고 닦음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업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나의 업보, 팔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어때요? 도를 닦고 수련하고 수행하고 하면서 그 죄들을 다 어디에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죽어서 또 윤회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그 죄를 내가 돼요. 그 업보를 내가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일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공통된 거예요. 공통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에 하나님이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세상 죄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 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 네 업보니 네 팔자니 네가 알아서 그걸 수행하고 고치고 닦고 해라. 그래서 네가 도 닦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래서 네가 부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죄 다 내게 갖고 와라. 내가 그 죄를 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이 생명수는 너희가 먹는 그 물은 먹어도 계속 목마름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수는 결코 목마름이 없는 죄를 완전히 씻겨주는 하늘에서도 먹게 될 그 생명수의
나무와 또 생명수 물은 영원히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오라. 오늘 계속 읽었지만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불지라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우리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가운데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초청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초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요? 오라 그래요. 오라. 목마른 자들 다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가 절름발이어도 좋고 너희가 소경이어도 좋고 귀머거리여도 좋고 문둥병자여도 좋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나의 초청에 응해 오라. 근데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절. 두 번째 초청장을 또 보냈는데 또 거절. 세 번째 초청장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능욕하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오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늘을 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5 있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가늠한 여자. 저 여자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야. 어떻게 저 여자가 구원을 얻어서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소경된 자가 나왔어요. 소경된 자. 저 여자는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누군가 분명히 죄를 진 자야. 저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저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 그런데 초청장에 누가 와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단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이 그들이 갖춰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소경이 아니라서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가늠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다섯이 있는 그런 부정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둥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마이너스가 되지 절대로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그 초청에 내 발을 옮겨서 그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어때요? 나는 선한 자가, 나는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늠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어떤 여인이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를 깬 다음에, 향유를 깨서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 비싼 거를,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냐, 그걸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일을 금하지 말라. 내가 장사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가는 길을 이 여인이 예비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아무도 예비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예비했어요? 이 가늠한 여인만 예수님의 가는 길에 향유를 사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 그 발을 닦아줘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오늘날 일당, 남자 평균 일당에 300일치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잡아도 3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여자가 바로 이 가늠한 여인.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생명수를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생명수를, 그래서 제가 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에게 있기를 번제 바랍니다.